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이곳 제가 녹화를 하는 시간은 여기 새벽 3시인데요. 여기 비즈니스 라운지에 좀 내려와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시간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제가 서울로 또 설교를 하기 위해 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어서 매일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맞지가 않아서 오늘도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나눕니다.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은 제가 따로 녹화를 해서 여기에 영상을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들의 본문입니다. 시편 89편 어제 1절 말씀을 가지고 시편 89편의 개요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시편 89편의 첫 번째 단원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시편은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찬양이 오늘 읽어드린 1절부터 4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로부터 8절까지는 하늘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 올려지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종일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시편 89편의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저는 이 구절이 정말 매우 흥미롭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shout for joy, 이 기쁨으로 감성을 지르고 기쁨으로 소리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백성이 정말 복 있는 백성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넘쳐나는 그런 정말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참 너무나 멋진 시편의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그리고 신실하심을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하늘이 그에 대하여 화답하고 땅이 노래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늘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 호텔 로비예요. 호텔 로비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인데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복잡한 곳인데 밤이 되니까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이 넓은 그 로비에 한쪽 그 비즈니스 센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들 모두의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밀접하고 실질적인 교제가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늘 꿈꾸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항상 주님을 향해 노래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노래하니까 5절에 보면요 천사들이 찬양해요. 이게 하늘 위에서 불려지는 찬양이죠. 그리고 또 12절을 보면 땅에서 산들이 노래를 합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때문에 산천수목이 다 노래하고 하늘과 땅이 화답하고 천군 천사들이 화답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찬양이 우리들의 삶에서 늘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과 감사에 있어서 견고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것에서 늘 증명이 되죠. 우리들의 삶은 늘 변화무쌍하게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마음에 슬픔과 탄식이 왔다가 또 어떤 때는 막 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치기도 하고 우리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 언제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변함이 없으신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나타나신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그 깊고
놀라운 은혜죠. 어제 새벽에 우리가 그 찬양을 했었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A God of faithfulness without injustice. 우리 하나님께는 불의가 전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우리에게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시편에서의 참 아름다운 찬양의 사람들의 노래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이 시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중심 사상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주신 그 성실하신 언약을 역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파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이름조차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소위 엔타이세미티즘, 반샘족 무브먼트가 역사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이 땅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정말 무수히 많았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을 향한 약속에 신실하셨다. 이게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를 연연히 흐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유유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선포인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시는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위협을 받기도 하고, 과연 앞으로의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었죠. 그렇지만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서바이브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서바이브하고 난 후에는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언제 코비드가 있었나? 당연히 그 코비드가 우리에게 남긴 굉장히 많은 여파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정이라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현저한 그 차이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코비드 이전에는요, 톡 만나면 허그해주고 악수하고, 지금은 코비드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누군가와 만나서 악수를 할 때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리낌이 있고, 이런 아주 사소한 그런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런 변화가 사람을 되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참 갖게 합니다. 인간미가 사람들에게서 좀 사라지고, 제가 미국을 떠나기 전 주일 아침 말씀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듯이 인공지능의 지배 아래 놓여진 오늘 세상에서 정말 모든 것이 인간의 따사로움과 정을 상실한 아주 기계적인, 그리고 무엇이든 베네핏이 남을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프로핏이 남을 수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이와 같은 일들에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이런 아주 매정하기 이를 데 없는 세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자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그리고 흔들리기 쉽고, 그리고 정말 인간성 자체가 이렇게 상실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진짜 많은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는 배우고 있죠.
사실 뭐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속에서 우리는 그런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특히나 우리 같은 정말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 완전히 거룩하시고 완전히 의로우시고 정말 지고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78편 1절로 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에 넘쳐 흐르는 찬양이 바로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그런 영적인 위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이고도 변함없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의 왕좌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맹세하셨어요. 후대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은커녕 어떤 왕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이런 시절을 만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역사에 엄청난 변화의 그런 장면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바뀌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망가졌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그런 시점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이죠. 에단은 성읍과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의 왕관과 왕자가 내려졌다고 39절과 4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본문 2절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mercy, 하나님의 grace,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은혜는 영원히 세워지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에단의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왕좌에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유다의 희망이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그런 하늘의 광경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이사야가 보았듯이 오늘 여러분 이런 혼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여전히 천지의 주제이시고 천지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견지할 때 우리의 뒤에 일어나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은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또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요, 세상 속에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흔적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도가 일깨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지요. 우리는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사사시대에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던 그런 세상이 되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변화의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의 시대에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약속의 땅 제3세대로부터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에다는 바로 그렇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은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성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20절로부터 22절, 바로 The Davidic Covenant, 다윗의 언약의 한 부분이죠.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윗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다윗이 주께 무슨 말씀을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종에게 주시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우리들의 적용 말씀 사무엘하 7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저는 한국에 있고 여러분들은 미국에 계시지만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아주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냄새나고 비열하고 정말 부끄러운 존재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드러났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언제나 변함이 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해 오셨다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 모두가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삶의 복잡하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자유함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예배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오늘 축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또 원로 목사님께서 성전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함께 힘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조명이며 모든 것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얼굴에 그림자도 많이 치고 제 얼굴이 되게 좀 창백해 보이는 그런 조명인데요. 건강하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벌써 반 전환점을 지나가고 있네요. 또 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께로 가는 그런 시간들을 향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우리 피차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오늘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운 사랑 나에게 주신 주님께 아무런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네. 너무 슬펐던 그 기억들 너무 초라했던 내 모습들 주님 손길로 만져주시니 나의 사랑 주께 드리리 나의 사랑 주께 드리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날 받으소서. 끝도 없이 밀려오는 아픔 견디기 힘든 나날들 주님 조용히 찾아와 내